받아서 첫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4월도 우리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떤 일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둘 이상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증인이 둘 이상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가 법적으로 참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구약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첫 번째 두 증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위대하다면 다윗은 유대인의 왕으로 위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탁월한 찬양 음악가이고 또 시인이고 영웅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성전 건축의 설계자이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 235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모세의 이름은 795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몇 번 나올까요? 다윗은 88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당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다윗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경에서 비중이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이신칭의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법적으로도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면에서도 완전하고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 말을 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참 복이 있다, 이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네, 일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 다윗 자신이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한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것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뜻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을 했다.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만들지 못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경건한 자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일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로 없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을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체험을 하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장수, 오래 사는 것, 부귀,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다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복이 세상적인 내용이 그 복의 목록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는데, 참된 복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일한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 이 의가 아브라함에게 오는 그 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의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다윗의 경우에는 그 의가 오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모습, 그 죄, 그 악한 것이 내게서 어떻게 떠나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먼저 내게 있는 이 죄가 떠나가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내게
올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죄를 없애는 이것이 더 앞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인용한 것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째, 불법이 사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보내다, 쫓아내다, 버리다, 갈라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문맥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문맥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죄인에게서 죄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죄인에게서 죄를 떼어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살인자에게 벌을 내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몸에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벌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그 살인한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독이 살인자에게 옮겨와서 그 독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영혼에 붙어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살인자에게서 죽은 자를 떼어내는 일은 다른 사람이 와서 떼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붙어 있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시고 떼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 붙어있던 이 죄를 떼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덮어서 없애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염소 두 마리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염소를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피가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어서 하나님이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을 보시고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마리를 구별해서 한 마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한 마리는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한 마리에게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얹습니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염소를 그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받아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아주 이렇게 가져가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염소가 죄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가버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다윗에게서 죄를 떼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그 죄를 완전히 다윗에게서 옮기셔서 다시는 다윗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이 지은 죄이지만은 그 죄가 다윗하고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완전히 분리되고 볼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 나간 그렇게 처리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죄를 떼어내 주시고 떼어내서 옆에다 놓으면 다시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떼어내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게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라는 뜻보다도 강한 뜻입니다. 원래 단어는 결코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조금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죄와 우리가 만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정죄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할 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다,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떼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선언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죄 문제라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 거의가 다 이 죄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수십 년간 그 마음을 짓눌러 온 무서운 죄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60대 초반이었는데 40년 동안 죄 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대에 부모님이 자취를 하는 그 자취방을 운영을 했는데 그 자취방에 있던 청년이 이 여인을 강간을 했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그 남자가 자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자취방에 들어가서 가스를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남자가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가스불이 꺼지고 그래서 가스가 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죄의식이 떠나질 않아서 40년 동안 편한 날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을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불의한 죄를 저지른 것을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여인은 낙태한 것을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상담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면 그것은 의학적인 조치이고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담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처음에 인생의 문제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담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오면서 인생의 문제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 수단을 찾지만은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당신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평안하게 마음을 가져라, 그래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오히려 마음 가운데도 무거운 죄책이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죄의 짐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완전한 사죄의 확신과 감격을 그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이 그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주는 사람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왕으로 있지만 왕의 자리가 내게 이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재산이 내게 이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내가 성취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취한 것이 내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누린 쾌락과 즐거움들이 내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만족과 감사와 사죄의 확신이 그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내게 나왔을 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너는 어떠니? 야,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무지막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도 그냥 빈손 들고 그동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왔을 때 내가 그 모든 죄를 옮겨주고 그에게 참된 평안과 사죄의 확신을 주었다. 너는 그것을 누리고 있니? 야, 나는 바울에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한 그 바울도 그냥 빈손으로 내게 나왔을 때 아무런 것도 묻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다. 너는 어떠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내 죄를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다. 내 죄를 너에게서 완전히 떼어내 주었다. 내 죄를 내가 너에게서 완전히 옮겨 주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처리해 주었다. 다시는 너에게 와서 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다시는 죄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과거의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미래의 죄도 어떠한 죄도 너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도, 다른 복이 없어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그런 기록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는 못했지만 255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다윗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성인 군자입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속에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불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도 악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해 주셨듯이 죄제도 사해 주시고 바울을 용서해 주셨듯이 죄제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죄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겠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오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가 버겁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싫고 두렵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분리하시고 옮겨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축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무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던 저희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사죄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절대로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의롭다. 이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를 의롭다 하시고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종 같은 죄가,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흰눈같이 휘어지고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완전히 옮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우리 영혼의 이 시간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저희들이 다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야 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을 따라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 저희들의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간수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려야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있는 곳에서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문에 나가 있는 자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을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4월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일이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학습세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다음 한 주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끼 정도 또 그 이상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금식 헌금을 드려서 유엔 난민 기구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마음에 미리 이렇게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선물 예비 신자들에게 부활절 계란 바구니 선물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별로 신청해 주시고 밖에 로비에 보니까 이 샘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광고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주차장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포장하지 않은 저 안쪽에 우리 집사님들 차를 좀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안쪽에서부터 차례로 대주시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주차장은 처음 오시는 분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사워로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치유기도